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아가페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나는 신대원 1학년 때에 리그렌 감독이 저술한 아가페와 에로스란 책을 읽고 크게 감명을 받은 후에 아가페의 사랑을 가르치는 것을 나의 사명으로 삼았으나 나의 가르침에는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조용히 무릎 꿇고 아가페의 사랑을 묵상하는 중에 아가페의 사랑에 이르는 5단계의 과정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첫 단계는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가 파송한 전도자의 복음 전도를 듣지 않고서는 믿음은 불가능하며 믿음이 없이는 아가페의 사랑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계단은 복음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에게 오신 예수님께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리는 의지 없이는 아가페의 사랑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계단은 우리의 힘으로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므로 하나님께서만 실행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네 번째 계단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어 아가페의 사랑을 실행하도록 가슴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계단은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인도와 능력을 따라서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께서 내 몸과 지체들을 사용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므로 당신이 아가페의 사랑을 하고자 한다면 복음의 말씀을 받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의 아가페의 사랑을 하고자 하는 감동을 받으며 성령님을 충만히 받아서 그 사랑을 실행할 때에만 당신도 아가페의 사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믿음의 사람을 보내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을 충만히 보내어 아가페의 사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아가페의 사랑이 알파와 오메가이심을 믿는다.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받는다. 성령 충만하여 아가페의 사랑 실천에 참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가장 천한 사람도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이르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수님 당시 세계는
인간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상이 없었습니다. 그 신분에 따라서 존중받는 사람도 있으나 수많은 사람이 쓰레기같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불행하게도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정신은 사회문화의 뿌리에 깊이 박혀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존엄함을 삶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같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신분의 사람도 있었으나 예수님께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받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계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세리였던 마태와 삭개오, 거지명인 바디메오, 문둥병자들, 12시에 물을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 등 그 당시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을 존중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마음에 와닿는 뜨거운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너무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천하고 죄된 천민들을 대하시되 마치 왕자와 같이, 공주와 같이 존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그리고 레위 마태의 집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수군거리며 비난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자기는 이러한 죄인을 만나러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은 자의 친구요, 죄지은 망나니의 친구요, 기생과 창녀, 귀신 들린 자들의 동료가 됨을 자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의 나병 환자는 그 당시 가장 천한 자여 영문 밖의 사람으로 격리된 존재여 만날 수도 없었고 사귈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그의 몸에 손을 얹으시고 말씀으로 그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랑과 그 존중하심으로 당신을 찾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만드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과 함께 사회적으로 무시받고 차별받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중하고 축복하여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 예수님.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오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받고 인정받는 새 사람을 만드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과 함께 사회적으로 무시받고 차별받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중하고 축복하여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과 함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며 인정하며 새 세상을 만드는 데 참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목자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 잃은 것을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와서 나와 함께 즐기자 하리라. 아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한 목자의 사랑, 그 양을 찾기까지 쉬지 않은 목자의 수고,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와서 잔치하는 목자의 기쁨을 아십니까? 대가를 바라거나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사꾼 목자의 수고가 아니라 양과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애정 때문에 양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피땀 흘리며 수고하는 양의 목자의 사랑과 수고와 아픔과 기쁨을
아십니까? 잃어버린 양 때문에 져야 하는 목자의 불안과 두려움, 걱정과 고뇌의 짐을 아시죠? 그 양은 목자의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양떼를 떠나서 혼자가 된 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자기를 속상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 그 양을 위해 험한 산, 깊은 골짜, 거친 광야를 헤매야 했고, 그 양을 찾을 때는 자기가 고생하고 피땀 흘린 것은 생각지 않고 양이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고생한 것만 안타까워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동네 사람과 함께 기쁨과 감격의 잔치를 하였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제 정신이 들어 나이 가는 길을 살펴볼 때마다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목자의 길을 떠나 나의 욕망과 정욕과 교만의 길을 택하여 걸어온 나 자신을 발견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후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러 있어야 할 그곳, 다른 양들이 있는 곳을 떠나 나 홀로 자신이 이익만을 위해 사탄의 회에 가입한 나 자신을 보면서 탄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나 스스로에게 하는 첫 번째 질문은 이런 나에게도 소망이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범죄한 나에게도, 하나님의 길을 버린 나에게도, 하나님을 외면하는 나에게도 소망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나를 일깨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분이요, 죄인과 처리된 나를 찾아와 친구 삼으시는 분이요,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목자 예수님, 그분이 오늘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하늘의 잔치로 풍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잃은 양도 이처럼 사랑하시어 찾을 때까지 찾으시고 찾은 즉 어깨에 메고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하는 사랑의 목자 예수님, 나 같은 죄인도 받으시고 고치시고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목자 예수님과 함께 잃은 양을 찾는 일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잃은 양도 이처럼 사랑하시어 찾을 때까지 찾으시고 찾은 즉 어깨에 메고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하는 사랑의 목자 예수님을 순종한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 드려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를 받는다. 목자 예수님과 함께 잃은 양을 찾는 일에 함께 참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데이빗 리빙스턴이 처음으로 아프리카 전도를 떠나려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이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전도를 걱정하며 부두까지 나왔습니다. 이때 리빙스턴은 성경을 펴고 오래전부터 자기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던 말씀을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고 나서 자기의 안전을 몹시 걱정하는 친구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장 신실한 내 친구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제게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고 파송받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지는 고난과 멸시와 핍박과 위험이 항상 있는 곳입니다. 사탄은 자기의 영토가 복음 전도로 빼앗길 때 가만히 있어서 구경만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그의 때가 다 된 줄 아는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먹이를 찾듯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판인데, 하물며 자기 종들이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감히 용납하겠습니까? 사탄의 간교한 수단과 방법과 채찍과 고난이 복음 전도자가 가는 곳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판자리까지 끌려갈 것이요, 배반당할 것이요,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녀야 할 것이요, 심지어는 바알세불이라고 뒤집어 씌워 고난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저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상하게 할 수 있으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상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체면과 명예와 신분은 상하게 할 수 있으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욕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두 마리의 한 아사리온 하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반드시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떠한 위험을 만나도 주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탄의 간교한 수단과 방법과 채찍과 고난을 두려워하던 나를 용서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내가 어떤 위험을 만나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는다. 사탄이 간교한 수단과 방법과 채찍과 고난을 두려워하던 나를 회개한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일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결코 장소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5절입니다.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후로는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맥스웰 공군기지 감옥 안에 있는 조그만 도서실에 7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4명이 백인과 3명이 흑인, 마약 밀매자 2명, 자동차 도적 1명, 밀주 제조 판매자 1명, 사기 및 횡령죄 2명, 워터게이트 사건 관련 닉슨 대통령 특별 보좌관 1명. 그들은 함께 모여서 시편 몇 장을 같이 읽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죄 있는 자들을 위해 해 주신 놀라운 속죄 사역을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신학교에 다니면서 부흥사로 활동하다가 돈이 유혹에 넘어가 사기와 횡령죄로 체포된 전도사가 큰 소리로 7명을 대표해서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이 사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여기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가 끝나자 누가 먼저라 할 수 없을 정도로 튀어 일어나 서로 껴안고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를 연발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들 7명은 비록 감옥에 있었으나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였고 그들은 석방된 후에 모두 감옥 전도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신들의 참모습을 발견하였고 하나님을 만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여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횡령과 사기와 도적과 거짓과 방탕을 통해서 빼앗은 물질보다도 더 귀하고 빛나는 구원의 감격을 사방이 막혀버린 감옥 속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장소와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의 운명도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에서 새로워졌습니다. 소망의 문이 닫혀버리고 어둠의 백성이 되어 평생을 숨어 살아야 했던 밤의 아들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어둠 속에도 빛은 찾아왔고 빛이 찾아올 때 어둠은 더 이상 어둠일 수 없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맥스웰 감옥도 찾아오시고 어둠의 아들 오네시모도 찾아오시고 마구간이든 악인의 집이든 빈들이든 어느 곳에라도 찾아오셔서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예수님. 어둠과 고난과 막막한 장벽 앞에 서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에게도 찾아오셔서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맥스웰 감옥도 찾아오시고 어둠의 아들 오네시모도 찾아오시고 마구간이든 악인의 집이든 빈들이든 어느 곳이라도 찾아오셔서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예수님은 오늘 어둠과 고난과 막막한 장벽 앞에 서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에게도 찾아오셔서 하늘의 빛으로 비추어 줄 것을 믿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나만 홀로 남았을 때의 기적을 베풉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아멘. 사람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것 중에는 홀로 남겨지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은 병상에서의 고독,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은 상황에서 무시와 멸시를 받으며 묵묵히 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해야만 하는 사역자의 외로움,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고민을 고민해야 하는 아픔 등 그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성경은 홀로 남았을 때도 하나님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로 오는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여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대기적을 베푸는 순간은 하나님과 그만 홀로 남았을 때였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홀로 남았을 때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놀라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홀로 호렙산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대지도자의 길을 시작하였습니다. 고넬료는 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고, 베드로는 홀로 피장이 시몬이 지붕 위에 올라가 기도할 때 대환상을 보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경쟁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간교한 수단과 거짓을 삶의 수단으로 삼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크게 두 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한 번은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던 중에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아 홀로 잠들었을 때요. 두 번째는 하란에서 도망하여 다시 가나안으로 향하는 동안 약복강가에서입니다. 그는 베델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았고 약복강가에 홀로 남았을 때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그는 축복을 받아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홀로 남았을 때 우리는 고독합니다.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을 때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세상이 나를 대적하여 내가 설 자리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 절망하지 않을 수 없으나 나만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변화하여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이 나락에 빠져 나만 홀로 남아서 좌절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나만 홀로 남은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나만 홀로의 시간을 감사 찬양의 시간으로 만들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이 나락에 빠져 나만 홀로 남아서 좌절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만 홀로 남은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한다. 나만 홀로 이 시간을 감사와 찬양의 시간으로 만든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